6월 1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을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만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한 가운데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고 잠시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던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그동안 전했던 복음으로 인해 오늘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본문이 쓰인 당시 인구가 2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여러 촌락과 도시의 지역 관리들은 로마와 황제에게 새 신전을 지어 바치려는 경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신전을 통해 얻는 특권, 즉 경제적 부수입이 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이러한 기회를 2번이나 가진 곳인데 그곳에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은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로 태양의 신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로서 달의 신과 수렵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이 신전의 크기는 길이가 약 130m, 너비가 67m, 높이가 약 18m인 웅장한 크기의 신전으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신전에는 항상 수많은 순례자가 모여들었고 이를 상대로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거나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중요한 상권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순례자들의 종교적 열심을 이용해 여신상이나 신전 모형을 팔아왔던 은세공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합을 형성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소동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더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우상, 즉 아데미 신상 모양을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만들어 수입을 얻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상을 섬기며 그들에게 수입을 안겨주던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자신들의 종교 장사에 적잖은 타격을 준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태국을 보면 많은 종교 및 우상 문화가 있고 시기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행하고 지키기 위해 종교 물품들의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종교 행위를 위한 물품의 소비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더메드리오는 수익과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그와 함께 일하던 직공들과 만든 우상을 매매하던 사람들까지 모아서 항의, 데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한 항의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자신들이 주로 만들고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아데미 신을 무시당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아시아와 천하가 우러러보는 아데미의 위험이 떨어지게 될지 모른다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한 소동 가운데 일반 에베소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 선동의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을 옹호하며 정말로 큰 신은 우리가 믿는 아데미이다 라고 외치며 더 큰 소동으로 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데려갑니다. 이 연극장은 야외 공연장 같은 모습이었을 것인데 그 규모가 약 2만 5천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소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항의를 담아 아데미는 크다를 외쳤는데 그것을 2시간이나 쉬지 않고 외쳤다고 합니다.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를 분명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모이니까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니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사람들이 믿는 아데미는 크다 이렇게 외치기를 자그마치 2시간이나 쉬지 않고 외쳐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소동을 일으킨 데마드리오는 돈에 집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를 그가 일으킨 소동을 살펴보면 아데미 신을 섬겨 소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데미 신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이득에 문제가 생겨 자신의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람들에게 선동을 일으킨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초점이 자신의 유익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소유와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던 삶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자신의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과 주권을 주님께 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는데, 먼저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은 복음을 소유했을 때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손해를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복음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들은 자신의 삶을 헌신했고, 그중 스데반은 자기의 삶까지 내어놓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모든 스펙을 내려놓았으며 복음 때문에 때론 목숨의 위협과 고통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내 삶의 모든 중심과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지만, 우린 때론 자신의 삶과 유익과 또 손해 앞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아 사역하는 동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 기간이었는데, 3월 학기가 시작되면 그 한 달간의 학생들이 제법 교회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4월이 넘어서면 아이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시험 준비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일제히 학원마다 중간고사 준비 특강이 시작되는데, 이 모든 것이 주말에 진행이 됩니다.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5월 초까지 학생들은 거의 못 나오다시피 하는데, 중간고사가 끝나면 이제 나오겠거니 생각하면 소풍과 나들이 등 자신들만의 스케줄로 또 한두 주 못 나오다가 5월 말쯤이 되면 나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 시작되고, 기말고사가 끝나는 7월 되면 그때야 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자신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중심으로 삶의 모양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갖는 마음의 중심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앞서 말한 대로 데마드리오는 돈과 관련되어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올 때는 그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까지 하는 잘못된 행동까지 서슴없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생기는 불이익과 손해,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중심, 그 모든 유익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유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의 이익과 즐거움은 가질 수 없을지라도 복음으로 인해 채워지는 유익과 즐거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린 때론 내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왔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소유한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과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유익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익이 아닌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